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참 세월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지요. 사진을 몇 장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1996년 1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큰 아이 신성이를 이제 3개월 됐을 때 안고 왔는데, 저거는 아마 97년에 찍은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98년도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 하나 더 주셔서 희성이 이렇게 두 아들을 키우게 됐죠. 그리고 2000년도에 우리 막내 딸 예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신일교회 파송을 받아서 콩고 민주공화국에 선교사로 떠나고 한 3, 4일 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찍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지요. 오늘 설교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가슴이 더 설레이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1996년도에 신일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약 9년여, 그리고 선교사로 안식년 포함해서 15년, 횟수로 24년, 만으로 23년 동안 우리 신일교회와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했고 함께 귀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그 따뜻한 배려, 그리고 수많은 눈물 흘린 기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았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신일교회, 나의 사랑하는 신일교회, 그리고 부족한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 어린 기도가 저희 가슴 속에 고여 있습니다. 저는 1996년 11월 1일 날 신일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화장실 청소입니다. 그때는 제가 사택으로 이사 오지 못하고 안양 인덕원에 있는 곳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교역자를 교회로 불러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일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이겠지, 더 낮아지라는 것이겠지, 섬김을 몸소 체험해보라는 것이겠지. 그 의도를 알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을 내가 여기 와서 해야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왕에 하는 것,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그래, 내가 언제 이 교회를 청소하고 섬길 수 있겠어? 할 바에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보자 해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곳에 새벽에 도착을 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정말 찬송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나를 섬기셨고 제자들을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이거 하는 것이 뭐 대수라고. 그런데 부임할 때 공교롭게도 이광선 목사님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경황이 없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은 뭐 빨리 끝나는 분은 2주 혹은 3주, 길어도 한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끝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 불평으로 그냥 할까? 대충 할까? 그러다가 또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왕에 하는 것, 그래, 끝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보자. 그래서 정확한 기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한 달을 넘어서 약 6주 정도 청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화장실 청소가 끝났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그날은 오는구나. 기다리면 불평으로 지내든지 찬송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가든지 그날은 반드시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우여곡절 끝에 파송을 받아 가게 됐습니다. 시간상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서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일들을 도착하는 날부터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후원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후원교회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지만 선교 편지를 쓸 때는 그저 대략적 큰 줄기만 쓰지 거기서 상세히 일어나는 일을 미주알 고주알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처음 3년이 저에게는 마치 30년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어떤 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한 3년 정도 한 번씩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비행기를 탔던 그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을 벗어나는 것 같은 정말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나의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그곳을 가는 그날이 오긴 오는구나. 그날은 왔습니다. 그때에도. 작년에 우리 신일교회의 배려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안식년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많은 또 사랑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안식년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년 기간을 보내고 제가 콩고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아니면 하나님, 혹시 제가 동남아시아로 가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저의 마음의 소원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나 저의 개인적 희망 사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국내 교회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기적적 방법으로 11월 첫 주일부터 의정부에 있는 시민교회로 이제 가서 부임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고 또 궁극적으로는 국내 교회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는가? 저는 그동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신일교회에 올 때마다 저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리기까지 모든 부서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서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국의 미래요, 한국 교회의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반 10년 어간에는 제가 3년 혹은 3년 반 혹은 4년 이런 주기로 한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늘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가끔 한 번씩 오는 사람은 교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너무 눈에 잘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 신일교회만의 상황은 아니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전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젊은 세대들과 또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축소되고 심지어 교회 학교가 없는 한국교회가 50%가 넘어간다고 하는 믿고 싶지 않은 그런 통계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캠퍼스에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통계를 듣고 또 글로 접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요즘 캠퍼스의 복음화율은 많이 잡으면 5%, 그리고 작게 잡으면 3%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통계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가 그다지도 기도하며 부르짖는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염려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에 왔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바로 선교지구나. 물론 선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국노예를 막론하고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였지만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점점점 어려워지는가? 왜 미래가 이렇게 암울하게 되었는가? 과연 10년 후에, 과연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떻게 20년 후에 존재할 것인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꿈을 주셨기 때문에 국내에서 목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는 우리 신일교에서는 선교사로서는 이제 또 사임을 하게 되고 국내에서 목회하게 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지도 않은 땅, 한번 밟지도 않은 그 땅, 콩고 민주공화국을 주의 이름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었던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지속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루에 한 끼 그거 먹어가며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류메르 교회 성도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한국에서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세대는 어찌 보면 영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선교적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5년의 사역의 공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큰 힘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어찌 보면 사랑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았어요.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전적으로 그 인생 전체, 그 가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호람데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교회를 핍박했던 이런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사도가 되었는가. 그래서 늘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은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슴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복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내가 좀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것, 가시적으로 무언가 많이 가지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슴 중심에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은혜의 그 깊은 맛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람대오의 인생을 살았던 바울은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인생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가 부럽습니까? 누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내 자신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또 공예배 드리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또 정말 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분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때를 분별하라. 여기 보면 때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3절에도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때, 시간과 관련된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인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 천각을 다투는 이 시각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었고,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4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이 시대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부지 같은 인생들, 뭐가 중요한지,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세상에 나가 화려한 것, 세상의 쾌락에 기웃거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 욕심과 사욕에 사로잡혀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박수받고 영광받고 대접받고 그런 복음 전도단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난을 넘어서서 그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확신하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다할 즈음에
이제 세상을 떠날 그 직전에는요, 뭐 복잡한 이야기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 그거 할 수밖에 없고 그거 하고 싶어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시각을 안다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돈이 참 소중하더라. 돈 없으니까 세상살이가 힘들더라. 돈 좀 많이 벌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내가 세상에 눈 팔려서 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소중한 거 몰랐단다. 그날이 왔어. 그날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왔어.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내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주님 앞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부름을 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이익 추구하지 않고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남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싸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한 3분의 1 지점까지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포기해 버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내가 3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그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비록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설펐을지 모르지만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성경의 내용은 그때보다 더 많이 하는데 믿음이 흐릿해졌어요. 믿음이 변질됐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왜요? 그날이 없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없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 상관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믿었던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에 대한 믿음, 그날에 대한 기대감, 그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선할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제가 무능력했지만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같이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을 주의 은혜로 잘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때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주님 앞에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신일교회, 사랑하는 신일교회,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또 세계 선교에 정말 함께 동참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배원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교회 은혜 가운데 안정되며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